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다 눈에 보이듯이 선하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축제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요한복음, 한 달에 한 번은 사도행전, 또 한 번은 우리 그 클래스 속회공과, 또 한 번은 바울의 편지,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구약은 언제 해요? 그러더라고. 구약은 우리 매일 한다. 지금 우리 역대상을 지금 매일같이 읽어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열심히 읽으시면 되죠.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최초의 전도자이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꼭 맞게 그 절기에 따라서 또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광야로 떠나갔어요. 때가 되자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선포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나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님과 친척이면서 나이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엘리자벳의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췄대요. 요즘에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아빠, 애가 배 안에서 발로 차요. You're so weird. 그래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발로 차고 손으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요한이 그 태중에서 그랬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추측하건대 아마 함께 자랐을 거예요. 아하, 세례 요한 예수님의
동무였겠구나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처음에는 친구같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달라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내가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33절에도 또 한 번 더 내가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이분을 몰랐대요. 몰랐다는 것이 내가 이분 처음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동문하면서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얼굴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품과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내가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이 얘기예요. 나하고 같이 자란 사람인데 나는 그를 잘 알지만 그가 메시아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알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이 얘기를 요한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이분이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족보를 보니까 딱 맞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글을 읽으니까 이분이네.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언제인가 하면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요한은 함께 자란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포기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인생 버리고 예수님을 밝히는 것에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 죽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한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여인이 잉태한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바로 광야의 외침이 들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광야가 나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아무도 빠짐없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눈물로 벽에를 적셔가면서 엉엉 울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심령을 놓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우니?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었어. 울지 마. 너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단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바울의 편지를 읽었고 구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이 내가 가장 목마를 때이고 그때 내 영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 중에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거야 이런 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영적으로 목말라 해. 그래야만 하나님 찾고 그래야만 교회 나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에 광야가 없었던 분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래서 딱 교회 나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이 탕 하고 열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틀림없어 영접을 했어요. 세 번째로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요한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네가 가서 온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네가 회개한 것 같이 너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회개는 필수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어제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예배의 회복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세라 목상 때려부시고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야만 예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수예요. 이게 필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마음으로 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요한은 유다 백성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산당에서 그 예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해서 광야에서부터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해서.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아직도 안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멘.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야? 왜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광야에서 역청만 먹고 메뚜기 먹고 가죽옷을 입고 살고 있는 그 요한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래서 세례받으라 그러니까 다 나오기 시작을 하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 자란 요한 앞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29절 말씀에요.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유대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주 똑바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민족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요한만, 이분은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높고 낮음 이런 거 안 봐요. 성별의 차이 이런 거 안 봐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든지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눈길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 지경에 있는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합니다. 당신 회개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요한이 딱 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대강절을 지켜요. 이 기간에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회개하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육적인 마음을 읽어요. 육적인 마음을, 그걸 만족시켜 주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육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의 의, 예수님의 사랑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판단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해도 돼, 가져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잣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외친 소리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십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신천지 그런 이단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귀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희생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손 내밀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움직여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감각입니다. 귀를 갖는다는 것은 언어의 능력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들리는 벙어리는 없습니다.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입술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들은 대로 살자 하는 뜻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서도 똑같이 그 진리를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광야의 소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소리, 이런 소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래서 광야의 소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헤로디아의 손에 목에 잘려서 죽고 맙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30살에 죽었어요.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산다 하는 것도 똑같은 기준과 이치입니다. 제가 우리 30세에 다 죽읍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로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부터 신방을 받아보셨죠? 신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신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집으로 신방을 가면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세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치 예수님 모시듯이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어느 누구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방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어요. 오죽했으면 태어날 방 한 칸도 없이 말구 위에서 태어났어요. 또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그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높은 산을 낮추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안이 열려졌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 성령이 보여주시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017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먼저 회개함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